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교고 식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94페이지 오늘 8과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또 계속 볼 텐데요.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계명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보통 어떠한 신이 계명이나 법을 줄 때에는 그 신에게만 잘 하라고 보통 그런 계명들의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저희들에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안에서 잘 지내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만 잘하는 것은 인간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94페이지의 지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과 법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질서는 또 다른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법이 없으면 모두가 편하고 자유할 것 같지만 당장에 무질서해지고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질문을 보시면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나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지도자가 없으면 통제를 안 받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질문을 보시면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명 이상 모이면 항상 규칙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TV 프로에 나 혼자 산다 또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산속이나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규칙 없이 혼자 살면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고립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들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때로는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참고 또 맞춰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혼자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6가지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96페이지 큰 1번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밑에 지문을 보시면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을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의 기초를 가져다 주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가정의 질서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나아가 그 사회의 권위를 따르고 또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먼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사람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내가 지금 얼마나 공경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지금 내가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긴다, 경외한다,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셨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우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우십니다. 그 이유는 보고 싶어서 우시는 것도 있지만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해서 물론 나름대로 잘 하시고 효도하시고 잘 모셨지만 그래도 후회만 남기 때문에 좀 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더 좋은 것들을 함께 할 걸, 더 찾아뵙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그때 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속상해 해드렸는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후회가 밀려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을 돌아가신 슬픔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그 후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는 형편의 용돈을 찾아갈 때마다 드리는데요. 저희 생활도 어렵지만 나중에 이것을 드리지 못해서 혹시나 후회할까봐 그 후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예전만큼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늘 가면 아버지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듣고 또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몇 년 전에 어머니에게 살짝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컸고 또 나이도 먹었고 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도 안다. 너희가 다 컸고 또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목사님으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부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너희보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라.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너가 아무리 잘 났어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네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겠니?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평생에 부모님께 잘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단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다. 부모님이 무엇인가 뭐 해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위대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처음에 태어나서 수없이 우는 거 달래며 잠재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밥 줘야 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또 병원 가야 하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참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가고 온통 신경을 쓰게 합니다. 어린이집 갈 때까지가 아니라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에 자녀를 위해 수고하시다가 생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 더 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장례 운구 차량 그 리무진이 가격이 7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좋은 차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70만 원이라면 살아계실 때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좋은 것도 입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더 사랑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7페이지 큰 2번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8페이지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지문을 보시면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를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묘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움은 곧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영혼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미움을 받은 사람은 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할 정도로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한 사람을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예수님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밑에 지문을 보시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간음이란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것처럼 간음을 음욕을 품는 것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성적 문란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남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남녀가 단둘이 있는 것, 또 그런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고 그런 자리나 상황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 밑에 지문을 보시면 8번째 계명은 도둑질, 즉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직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거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인다거나 표절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보다 자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며 보물이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100페이지의 제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밑에 질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헌담이나 없는 말을 만들고 모함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곧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좀 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서인지 몰라도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할 때 상당히 서툴는데요. 제가 이 연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때에는 얼굴에서 다 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장난을 치려고 거짓말을 하면 벌써 얼굴에 다 티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벌렁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거짓말을 안 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그 말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말 만들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남을 죽이는 거짓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지만 남에 대해서 헌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을 지켜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을 세우고 칭찬하고 진실말을 말할 때 나도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큰 3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달래주는 것이 만족까지 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숭배입니다.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안을 멈추고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갈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식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채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에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02페이지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예배함을 통해서 찬송과 경외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남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세울 때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높이고 사랑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고 함께하는 내 이웃들, 가족들, 내 성도님들을 더 축복하며 세워주고 또 중보해주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중요시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행복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